사무엘하 20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혼란스러운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이 세바가 다시 반란의 기미를 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서 자기 세력을 이렇게 규합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불러서 빨리 쫓아가서 진멸하라. 저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백성들이 흔들려서 마음이 나누어지기 전에 그렇잖아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두둥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라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니 그래야 뭔가 되는데 꼭 사탄은 분열시켜서 나누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다윗은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여기 나오는 세바를 진멸하라, 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가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여기에 여러분 보면 그 15절에서 그 22절 사이에 오늘 간 아벨성이라는 이 아벨성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성벽을 에워쌌습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하려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성에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한 지혜로운 여자가 나왔다 그래요. 16절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요압이 총사령관이니까 요압 장군을 좀 데려오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여자에게 가잖아요. 뭔 말이 있냐 해봐라 하니까 이 여자가 오늘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18절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벨성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 이 여자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18절에 옛날부터 이 아벨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벨은 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성으로서 그동안에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성각자들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성각자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난 그런 성 같아요. 그래서 와서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좋은 성읍인데 이걸 해야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중순된 자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여자는 오늘 요압 장군에게 나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다윗에게 정말로 충성된 자다. 그리고 나라의 합평을 구하는 자다. 나뿐만 아니라 이 아셀 성에 있는 여기 있는 아벨의 성에 있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다. 어머니 같은 성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같은 성이니까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나가서 당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이건 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이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왜 이 성을 헐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 여자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그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않다. 여기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 숨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세바만 내어주면은 이 성은 손대지 않고 물러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자가 돌아가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나가 설득해서 숨어 들어와 있는 이 세바와 그 무리들을 이제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던져줘서 여러분 이 성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누군지를 안 밝히고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무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가 나서지 않았다면은 그 성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른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피해가 입었겠어요. 재산도 마찬가지고 살육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요압 장군이 군대를 대적해서 성을 불질러 버리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남녀를 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압 장군은 누구 종이에요? 누구 부하예요? 다윗 종 아닙니까? 다윗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면 원망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는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결국은요, 야 우리 하나님 저런 하나님인가? 라고 백성들이 여기 이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안 보고 반역자를 처단하게 하는 이 참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거.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막 아무 때나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그러고 사역을 내려놓을 때도 그러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러고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를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주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유익을 주고 성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교회에 여러분 그릇됨이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참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사실 많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창세기 가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이 소돔 고모라가 제약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그럴 때,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 앞에서 그대로 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천사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의인을 위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계속해서 그저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살리려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사실 몸부림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저 소돔 땅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렇게 살리려고 기도하는 이 모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라가 어렵다고 그래 소망 없어 버려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할 것인가, 내가 뭘 해서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은 목사님 혼자 하는 거다, 장로님 혼자 하는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한 몸이라 했는데, 한 몸이라잖아.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로 더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의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 이게 생사 기로에 지금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10,00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60% 이상의 우울증 걸려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런 지금 진단이 나왔는데, 그럼 성도들은 더 하잖아요. 성도들은 더 교회 가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믿음 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다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죽자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안 하겠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자식들 다 불러놓고 야 어떻게 하냐, 아버지 그냥 농장 보고 죽을란다. 부인도 그래 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부 다 그래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삽시다. 그렇잖아요. 뭔가 돌파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하고 뭔가 해야지. 그럼 다 농장 보고 죽자고. 요즘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지금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바로 믿음이 없어서 사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이 위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지금 몰라서 답답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먼 길이 몰라서 그 길을 하나님 달라고. 그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상하는 다윗이 그렇게 힘든 광야길에서도 사면초가 됐잖아요. 사울에 쫓겨서.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와 환난과 이 어려움을 주어서 너희 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가, 하나님 이렇게 저는 본다고 봐요. 다 길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죽자, 절망이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 한두 명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주만 바라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를 붙잡는 성도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원해서 이 작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모세도 보세요. 그 위대한 모세도 32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해가지고 무슨 짓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니까 송아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아피스라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자기 신이래 그래요. 자기를 인도한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4절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아피스 신을 소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애굽의 신이거든요.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가 하신 일을 이게 지금요 송아지가 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대노하시겠어요.
그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그래서 9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요. 화인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시려고 사실 한 거죠. 그때 여러분 쭉 넘어와서 여러분 30절 예에 보니까 모세가 났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때는 모세가 백성이 이릅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그죠? 주께서 기록한 생명책입니다. 거기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지금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은 우둔하고 어리석었으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예. 모세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중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 지은 걸 알죠.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지금요. 그렇잖아요. 다 진멸해도 좀 쓰고 찾는데 근데 모세는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많아서서 구원해 주는데 여기서 다 강제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막아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려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의 책무고 또 여러분 공동체의 우리 소속원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집안의 가장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단체장도 그래야 되고 나라의 대통령도 그래야 되고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일처럼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가봐요.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로마서 9장에 2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큰 근심이 뭐겠어요? 또 나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에? 그 마음의 근심이 고통인데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는데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 여기 형제라는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태어나고 복음이 시작된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배척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나의 형제고 골로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나라 살리려고, 자기 동족 살리려고, 자기 유대 공동체를 살리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형제들, 가족들 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아가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정을 쏟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너무나 사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자 우리가 그 아비가일 이미 뭐 공부를 했으니까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지만은 그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뭐예요? 은혜를 입으려고 했지만은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정말로 저주했을 때 다윗은 하가 치밀어서 그 집안에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오늘 멸하려고 22절에 다윗은 결단을 했어요. 그때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격이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잖아요. 24절 뭐라 그래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릅니다.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어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남편은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내 주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과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아비가일을 어떻게 칭찬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32절로 넘어가 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예? 그러면서 33절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예? 지 남편이 못된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마음대로 하든 따라가 집안 꼴 망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셔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자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우리 공부할 때도 그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아비가일을 여러분 우리 본받아가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의 중심으로 신앙을 택해야 되지. 아이고 뭐 남편을 택하고 아내를 택하고 안 믿는 자녀를 택하다가 집안 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자칫 버리고 남편 버리고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그래서 34절에 뭐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도맹사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발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종이 많았단 말이에요. 남자들 씨를 말려버린다 이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된?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몽땅 뭐해요? 다 종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 문화가요. 그래서 한 명만 죽는 게 아니고, 그죠? 오늘 여기 나오는 세바 한 명만 죽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아벨 성이 세바를 숨겨줬다 그러면은 성 전체가 다 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거죠.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 해야 돼. 지혜롭고 현숙하게. 안 믿는 남편들, 돈밖에 모르는 남편들, 믿음도 없는 남편들 데리고 신앙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 남편 하자는데 다 따라가다가는 집안 꼴 망칩니다. 남편 거슬르란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부분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선택을 했어요. 이 모든 사건의 결과를 누가 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으로 에스더 이야기도 우리 보죠. 에스더 그 4장에 한번 보면은 그죠? 15절 이하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죠. 이 사건들 보죠. 이 부림절의 사건인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여러분 하만이 만들어서 여러분 그죠? 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 계책을 세웠을 때 이걸 모르드게가 알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왕후가 우리 유대의 여자 왕후가 에스더구나. 그래서 에스더에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실은 입장이 그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왕이 나를 안 부르면은 갈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스더가 마음을 굳힌 거예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가 아닌가 막 모르드게가 막 야단을 치니까 네가 잠잠하면 말이야 너도 면치 못한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결단한 거예요. 16절에 수산에 가서 유다인들 다 모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긴다 이랬어요. 규례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아서 왕의 부인들이 많았거든. 첩들이 많았는데 순분을 정해서 왕을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라고 함부로 내 남편 방이라고 찾아 못 들어와요. 그럼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 그 암살자들이 그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왕을. 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례라는 말 그 말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에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 내놓겠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나라 살리려고 내가 죽었으니까 오해받고 죽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유대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려고 결단하니까 그렇죠?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 왕에게 갈 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잖아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하만의 모략을 이기고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에스더는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존귀한 여인으로 칭송을 받죠. 모르드게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동체를 살리는 오늘 지혜로운 여자 이름은 안 밝히고 있으니까 그죠? 안타까운데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좀 그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할 텐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을 그가 보니까 이 성이 여호와의 계배라고 이야기했던 것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생각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랬는데 좀 잠언서 많이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 그런 모두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를 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악의 편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선의 편에 서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유익한 그쪽으로 선택해 나갈 때 그것이 결국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어려운 길일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아니에요. 항상 소수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항상 좁은 길 가는 사람 주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많지 않습니다. 적다 그래 수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길이고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또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 성을 살리려고 지혜를 모두는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생명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대의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미래를까지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응답받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